창세기 2장으로 가실게요. 창세기 2장. 오늘은 저희가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겁니다. 생명의 언약.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생명의 언약은 또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짧은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이거 한다고 이거 안 들고 오시진 않았죠? 예, 들고 오셨으면 한번 여기 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들고 다녀주셔서. 이 12문, 여기 페이지로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2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아멘. 이제 그 12문을 조금 더 최신 번역으로 해놓은 걸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 앞에 네, 여기에는 없는 모양이네요. 있군요. 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된 상태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 행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죽음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아멘. 자,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조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식사도 하셨고 또 이렇게 뇌를 조금 굴리는 이게 또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대가 아닌가 싶은데, 지난 시간에 저희 뭐에 대해서 배웠죠?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지지난주 섭리, 그렇죠? 역시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섭리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들과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하심 아래에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그런데 오늘은 그 섭리의 역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섭리, 바로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좀 자주 듣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락 전에, 그러니까 죄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혹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타락 후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타락 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때가 어땠을지 그냥 상상만 해볼 뿐인데, 타락 전에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된 상태에서 사람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셨다. 타락 이전에.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둬야 될 게,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가 있다는 것을 좀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빅픽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창조하실 때 그냥
그냥 생존하도록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 생명의 언약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너무너무 바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행함으로 순종을 해낸다 해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여기서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행위 언약, covenant of works. 그래서 work이 이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걸 왜 알아야 하느냐? 아유, 뭐 좀 점심 먹고 기분 좋은데 왜 복잡한 얘기해서 이렇게 기분을 이상하게 만드느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었는지 우리한테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본문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시죠. 이 15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언약 관계를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게 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에덴에서 아담은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에덴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통치하는 역할,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굉장히 풍요로운 이 지역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그러한 다스려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모든 것 위에 통치하라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어 있었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서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은 뭐에 주로 주목을 하죠? 뭐 하지 말라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라에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라 뒤에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이 뭐냐? 사실은 그 배경에는 이 동산에서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으면서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 언약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큰 그림이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앞선 창세기 1장의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기를 바라셨잖아요. 이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사람의 완벽한 그리고 개인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치라도 이 불순종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완벽한 순종이란 말은 불순종이 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순종이라는 건 누가 대신 순종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 지켜내는 스스로 행해내는 순종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유초등부 아니 유치부에서부터 아이들이 가끔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네?
왜 하필 저 나무는 만드셔갖고 마치 이 사람이 그냥 거기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덫을 거기다 심어 놓은 것 같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셔가지고 거기에 안 걸리길 바라는 건 이건 좀 너무 처음부터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실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실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진짜로 물으신 거는 너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불순종도 결국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셨던 것은 생명나무를 누리기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언약의 머리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요, 하나님의 이 뜻과 명령에 아담이 철석같이 순종을 했더라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네,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네, 그게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담이 만약에 그렇게 순종을 잘 해냈다면 일단 하나 확실한 것은 아담의 순종이 저희의 순종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온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순종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도 함께 영광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좀 순종을 했으면 지금 이 눈물 많고 고통 많고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없었을 텐데라는 살짝쿵 아쉬운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왜 전부가 아닌지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아담의 그런 순종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에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실과를 보고는 불순종했죠. 따 먹는 바람에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다른 결과에 대한 그 다른 결과가 뭐냐? 17절을 보시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입니다.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순종했으면 영원한 생명인데 정반대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에덴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육체적으로 진짜 죽은 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을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한없이 가득한 충만한 그곳에서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현장, 이 죽음의 현실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 분들이랑 죽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렇게 좀 깊이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뭐 죽음이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터부시되는 약간 옆으로 사이드로 밀어놓는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에 충실하자. 지금 죽기 전에 또 이 삶을 마음껏 누리자.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가장 큰 이유죠. 이게 너무 공포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목숨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삶으로서의 여러 가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 일단 세상에서의 삶만 봐도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죠. 우리가 뭘 소유하고 있었든 뭘 갖고 있었든 뭐 어떤 명예와 뭐 이런 걸 누리고 있었든 이 죽음 하나로 그 순간 다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죽음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작아지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실상이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로마서 5장 가운데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서 보시면 12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언약의 머리라는 이 개념이 왜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아담이 왜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왜 아담이 진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게 중요한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아까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이 행위 언약의 머리 되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뒤에 오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아담이 머리로서 역할을 하지만 사실 아담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실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아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뒤를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이게 되게 오묘한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되게 억울하다. 아담이 뭐 나랑 뭔 상관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아담과 똑같은 어떤 대척점에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어렸을 때 많이 그린 이 페인트를 종이를 접어서 한쪽에 페인트를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반 접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죠. 그러면 반대쪽에 똑같은 그림이 거꾸로 된 방향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죄가 세상 가운데 막 많아진 이 그림을 종이를 접어서 그걸 찍어내서 반대편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 거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허우적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행위 언약을 왜 알아야 되느냐, 실제 나는 행위 언약만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왜 나한테도 이게 중요하느냐,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이 첫 번째 아담의 그 이후에 우리가 맡게 된 이 죄악 가운데 진노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 그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율법을 없애지 않으셨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데 그것을 없애지 않으시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는 창조의 이때에 주어졌던 행위 언약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피조물로서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달라진 것은 뭐냐? 두 번째 아담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 그 행위의 어떤 순종을 해내는 그 부담, 그 어깨에 진 짐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로 수렴되는 그 대척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가운데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거기다가 그 앞에서 또 저희가 빼먹은 것은 세상 가운데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또 같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정말 죄인된 죄악된 자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거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행위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언약까지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아멘이 되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행위의 언약, 이것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언약이 왜 값진지를 더 잘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좀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순종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딴 세상에 살게 해줄 텐데, 그런데 그게 궁금하시면 지금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예. 내가 지금 완벽한 순종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 완벽한 의인이라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이 아담과 동일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확인하는 것은 앞에 아담은 뒤에 아담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머리로 세워졌던 분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영광 가운데 초대하시는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행위의 언약으로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전부의 그림이 아닙니다.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지금 더 좋은 세상일 텐데 이거는 아주 일부밖에 못 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 영광의 맛을 보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도움을 주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좀 다운이 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나의 모습 때문에 너무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 때, 그럴 때 기억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지는 모든 그 신령한 하늘의 복만이 허락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서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동기가 되는 겁니다. 진짜 나를 이렇게 아무 값 없이 의인 삼아 주셨다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신자의 삶 안에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들이 비춰지고, 또 이 순종뿐만 아니라 불순종을 통해서도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이 은혜를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구나, 신자가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새해 가운데에는 저의 순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게 내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서는 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길 너무너무 원하셨다는 것, 그 그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불순종하여서 그 행위의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아니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행위의 언약으로서 누렸을 그 영광,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아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